10월 5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1쪽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1쪽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비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편에 서서 항상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성전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하니 좋으시죠? 저도 혼자 녹화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0장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람은 이 32명의 지방 영주들을 둘 정도로 굉장히 그 부강하고 아주 힘 있는 나라가 이 아람 나라였어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근데 그 침략이 아주 얼마나 대단했던지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내비두고 나머지가 다 함락이 될 정도로 이제 거의 수세에 몰린 베나닷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조롱을 하잖아요. 너의 부인들과 너의 자녀들까지 다 내가 취하리라. 그랬더니 아합 왕이 예, 내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굴욕적인 그러한 그 자세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람 나라를 멸망하게 해주겠다, 너에게 붙여주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첫 번째 전투에서 북이스라엘은 그 군대의 규모로 봤을 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죠. 승리에 취해 있던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서 2차 침략이 있을 것이니까 대비해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가 가서 지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신은 산 꼭대기에만 존재하는, 역사하는 산의 신이니까 이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들이 이제 굉장히 착각을 한 거죠.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간언을 합니다. 또 지방 영주들 대신에 군 지휘관들, 아주 싸움에 능한 군 지휘관들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전투력들을 더 우리가 증강을 하면 반드시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차 침략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해가 바뀌니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은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우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을 대비해야 되겠고, 아랍 나라는 6개월 동안 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병을 더 모으고 또 병거들을 더 준비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을 가졌죠.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기가 끝난 거예요. 아랍 나라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자손도 소집이 되어서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쳤다 그랬어요. 그렇게 서로 이제 대치하게 된, 마주하게 된 이 양쪽의 군대를 비교하는 문장이 다음 구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아람의 군대는 온 땅을 덮을 만큼 아주 가득했다는 겁니다. 많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부족했다, 연약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이 치던 이 염소떼의 규모는 보통 양떼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었다 그래요. 그리고 양떼는 우리가 생각해도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탁. 근데 염소떼들은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제각각 이렇게 몇 안 되는 그 염소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저 아람 군대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보기에도 초라해 보이냐, 그냥 적은 염소떼와 같다, 딱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조직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군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연약하게, 부족하게, 초라하게 표현하는 이유, 그것은 군사적으로나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조건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이 아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대비하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북이스라엘의 이 군대는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6개월 동안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을 또 훨씬 더 이렇게 든든한 모습으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왜 이토록 이렇게 초라한 모습일까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는 아람의 그 1차 침략을 격퇴한 이 아합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대비해라 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군대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가정은 아람의 1차 침략 때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황폐화되어서 너무나 이 많은 피해를 입어서 더 많은 군대를 모집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겠는가.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군대를 모집하기에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이유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합 왕이 교만했던,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의 이 군사력이 너무나 약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현재 아람 나라와 싸우겠다고 대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아람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은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람 사람이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아람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약하디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저들의 그 오만함, 저들의 그 착각 다 틀렸어. 내가 참 하나님이야 라고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 목적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람과의 1차 전투에서도 그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의 대단한 군대를 이기게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6개월 뒤에 찾아온 2차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라고. 외형적으로, 전력상으로, 환경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사실은 그 이전부터 북이스라엘은 선대 왕부터 계속해서 쭉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 죽고 난 뒤에 남북이 갈라졌고,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그 왕들은 다 하나님을 저버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극심했던 때가 이 아합 왕 시대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제발 좀 돌아오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시고 다시금 비를 내림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람과의 전투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또 이렇게 아람과의 2차 전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7일간의 대치 후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가고 아람 왕 베나닷도 골방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이고 계십니까? 얼마나 열세인 여러분의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전력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가진 힘이 얼마나 됩니까? 힘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힘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가진 거는 나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하루도 충만히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간구, 이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뜻에 맞거들랑, 하나님 뜻에 옳다고 여겨지거들랑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